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베델 공동체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며 온전하신 말씀에 또 사로잡혀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이 시간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을 뭔가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소망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복음서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베드로 복음서, 아니, 사복음서 말고 또 다른 복음서가 있나? 예,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일컬어 다른 표현으로 베드로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 5장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5장 13절에 이 기록이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먼저 이 부분 조금 확인해야죠. 아니, 바벨론 하면은 저 구약에 있는 바벨론, 그 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베드로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라고 기록하면은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때는 박해가 심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데요. 영어 여성 명사죠.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즉 로마 신에 있는 교회를 일컫는다. 이제 그 교회가 무난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는가? 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죠. 지금 베드로와 마가가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지금 내 아들 마가다. 베드로가 베드로에게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다수가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소위 말해 마가복음이 베드로 복음서다 말이죠. 바로 그 베드로가 오늘 다시 붓을 금 그리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또 남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 전 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수신자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지금 소아시아 중심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즉, 신앙의 박해가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게 보내지. 흩어져 있지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결속 가운데 다져지는 공동체에게 보내는 것이다. 환란을 당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단 말이죠.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이 아니라 방랑하고 있는 방랑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한 신앙으로 공동체로 결속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에게 그러한 나그네 한마디로 순례자에게 바로 복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큰 이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서신의 주제는 한마디로 소망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막 있지만 박해가 있지. 신앙으로 결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에 관한 이야기다.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우리 미국 당시 초대교회에 그런 박해가 있진 않죠. 그런 핍박이 있진 않죠. 하지만 이 땅을 우리도 동시에 살아가면서 지금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방랑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여정은 초대교회 또 지금 강불하게 다 똑같다는 거.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고백하기에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지 않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로 지내가는 동안 또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순례자로서 소망이라는 것이 화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적이지 않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동체,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증거하려고 하는 대로 산소망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일컬어 산소망의 공동체 이렇게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우리들 모두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산 소망이란 어떠한 것이 있겠는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산 소망. 자, 거듭나게 하는 구별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구별된 소망. 자, 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자, 약간 좀 흥분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선적으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 되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것이 궁극적인 찬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 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아무런 소망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절망에 이르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 말씀. 자녀가 되는 권세. 거듭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37살 때에 캐비넷 제조공이었어요. 아마 그 젊었을 때. 근데 이 젊은 시절 그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 반항심, 불평, 원망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삶이 그에게는 큰 의미가 이제 없어지게 되었어요. 소망은 전혀 사라졌어요. 그러던 겨울에 어느 날 그가 런던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 한 자그마한 교회를 보게 되었어요. 저기 한번 들러보고 싶다. 마음이 생겨서 예배당에 들리게 되었다. 근데 마침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남이라는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 듣는 순간 나도 거듭나야겠다. 강렬한 소원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는요, 거듭난 이후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 내 망치 소리. 그가 지금 캐비넷 제조공이잖아요.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 생수가 쏟.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 목공하는 일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행복한 목공이 되었어요. 점점 풍요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그 목공소가 이제 본인의 소유가 되었어요. 목공소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그는 드디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그가 55세 때 자기를 거듭나게 한 주님 은혜 너무 감사했어요. 놀라웠어요. 전 제 자신의 재산을 다 주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업을 정리하고 런던에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첫날에 자기가 그 37살 때 거듭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주신 주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88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었어.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 그 위에 내가 서리. 네, 그가 은혜 받았던 요한복음 3장의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거듭남의 도리에 대한 말씀 3장 16절 아니겠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아까 3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믿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 구별된 소망이 있다는 것이 바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오늘의 고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거듭나게 하는 구별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구별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의 고백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한 번 더 간절히 권드립니다. 저를 사랑하는 우리 산소망의 베델 공동체랍니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산소망, 두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유업이 명확하다, 완전하다는 설명을 위해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3번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썩지 않는다라는 표현은요, 무슨 의미냐면 부패하지 않고 영구적이다라는 거.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정복한 군대에 의해 짓밟힌 땅, 어떤 그 이미지에서 이 단어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어떤 군대가 말이죠. 그러면 그 땅이 가장 훼손이 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땅이죠. 바로 그 짓밟힌 땅.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영원한 유업은 썩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원수가 약탈하거나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의 영적 원수에게 약탈당하거나 짓밟히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자,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죄나 악이나 부패로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죄로 얼룩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과 달리 우리의 유업은, 우리가 상속될 유업은 결코 오염되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부패되지 않는다. 그것은 죄로 인해 손상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그걸 말씀. 자,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꽃으로 사용된 단어랍니다. 꽃. 자, 근데 이 단어는요, 자, 꽃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지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도 시들지 않는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쇠하지 않는.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요, 어디에 기록되고 있냐면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쇠하지 않는과 시들지 않이 동일한 단어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바로 충실한 장로들이 받게 될 영광의 관을 얘기하는, 바로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유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란, 바로 시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받을 유업의 특징이 되겠다. 자, 이 3가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바로 하늘의 유업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죄,
어떤 시간, 뭐 이런 것에 지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우리의 유업은 영원하다.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 바로 이것을 확신하는 엄청난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4, 5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리고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누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라고? 너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 5절에 이렇게 말씀 있죠. 말씀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말씀대로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유업을 잃어버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업을 돌보고 계실 뿐 아니라 천국에서 안전하게 보관해 주신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지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 거기는 좀이나 녹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 어떤 누구도 천국을 침입하거나 약탈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유업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걸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 공동체 살아가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의 베델 공동체 우리 모두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산소망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거퍼 반복되어지는 영거퍼 언급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이 영거퍼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고 있죠. 또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또 8절에 보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믿는다. 그렇죠? 우리 신앙을 갖는. 네, 누군가 신뢰하고 신용하여 그를 의지한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면 장차 주님께서 고통과 고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구원해 주실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뭐 거기서 비롯된 것 아닙니다. 아까 우리 8절에 보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왜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었던 거.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로 그 수신자들을 칭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최후 목표를 향해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최후 목표를 향해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 여러 신뢰 중에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를
근데 그 후에의 위그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남부 세벤느 산맥의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개신교들이 바로 위그노들이었어요. 위그노들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바로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1685년에 그때까지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캐톨릭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것이 낭트 칙령이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1685년에 이 낭트 칙령을 철회를 해버려. 이제 개신교의 예배를 자유롭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 철회를 합니다. 바로 철회한 그 시간부터 개신교 예배는 불법이 되고 만 거예요. 개신교 예배는 범죄가 되고 만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이 위그노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한 그들은 산으로, 바다로, 들로, 동굴로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가 발각되면 붙잡히게 돼요. 어김없이 노예의 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예의 손 지하에서 스스레 묶인 채 죽을 때까지 노만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박물관 안에 노예선 그들이 탔던 노예선 조각이 있는데 그 옆에 어느 무명의 위그노가 기록한 시가 이 그림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불어인데 내가 봉주루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예, 뭐라고 되어 있는 의미냐면 예, 이제 그 지하에서 웃긴 채로 죽을 때까지 노를 짓게 된 바로 이 위그 주님이시여 저를 묶고 있는 쇠고리를 결혼 반지로 보게 하시고 저를 끌고 가는 이 쇠사슬을 주님의 사랑의 사슬로 보게 하소서. 예, 자신을 묶고 있는 이 쇠고리를 결혼 반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호소했고, 아니 어떻게 자신의 착고가 된 그 쇠사슬을 주님의 사랑의 사슬로 보게 되는 것이 어디서 가능할?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바로 이 산 소망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산 소망 가운데 붙드는 말씀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구별된 소망이라.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있으시다. 우리가 갖게 될 유업. 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 자, 이러한 산 소망이 초대교회 당시 이야기뿐입니까? 말씀드렸던 종교개혁 후에 위그너들의 이야기뿐입니까? 뭐 에드워드 모트 한 사람의 이야기뿐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우리 모두를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산소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과 진리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있는 참 소망, 살아있는 산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붙드시며 승리한 또한 누리신 사랑하는 산 소망의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베델 공동체 산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거듭남의 복되며 엄청난 자리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유업이 아닌 하늘에 간직된 우리를 위하는 유업으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믿음의 올곧은 경주를 감당하여 영혼의 구원을 이룬 삶의 여정을 우리 모두 증거하며 살아가 거룩한 순례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